1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자, 사람에게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 없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나면은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는 잘못한 일이 생길 때 상대방에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는 다른 가정에 없는 이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이 그 가정에 가는 길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 그 손가락질 역할,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가정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고 성경이라는 지침서가 있고 성령께서 사랑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미혼인 분들은 불신자하고 결혼할 생각은 아예 싹 하지를 말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 결혼을 하면은 딱 좋아요.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서로 그 가정에서 늘 그 가정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에너지가 사랑으로 각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해도 될 일이 아니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공급이 돼야 그 가정이 회복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가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가정이 이 꼬라집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를 내던지고 살았을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가정의 성숙도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구심점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느냐, 지침서를 성경으로 삼고 있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각 사람이 받고 있느냐,
여기에 가정의 성숙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고등고시에 합격했답니다. 동창들 가운데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됐어요. 동창들을 만나면은 기세가 등등하고 아나무인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동창들 모임에 왔는데 풀이 푹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전부 다 고등고시 패스한 그 친구 부럽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그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집의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가출을 하고 그래서 뭐 시험이란 시험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말썽을 피운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당신이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죠.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런 말을 들어 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것을 아버지인 자기 책임은 생각 안 하고 아내한테만 책임을 미루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가 별거가 시작이 되고 이혼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은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부 사이에 파탄이 나고 가정이 깨지고 파탄 직전에 있는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자기 제자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남들에게 없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여기에 하나를 그냥 빠뜨렸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되죠.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성도의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것,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사랑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 빌레몬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평안. 이게 평안이라는 말은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한데 첫째로는 평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이 없이 평화롭게 잘 사는 것. 피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평안으로 번역이 가능한 마음속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한 거죠. 이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빌레몬을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빌레몬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고
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도 고요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노예가 이 빌레몬 집에 있다가 도망을 쳤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레몬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집에는, 이 사람은 아마 괜찮게 사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집안에 노예가 있었어요. 몇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집에 있는 노예들도 빌레몬의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사역자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가정의 성숙도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 말씀과 함께 동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속에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 그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른 집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었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었을 때 그 회사는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요즘 여러분 다 보셨죠? TV를 통해서. 어느 회사 회장과 그 가족들, 회장 사모님까지 갑질을 해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잔을 내던지고 서류 뭉치 이만큼을 그냥 확 쏟아버리는 그런 광경을 TV로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이 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좀 오래 참으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선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오도록 만들었겠죠. 오늘 이렇게 가정의 성숙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가정 한 사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는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그런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이 배필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배필. 배필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한자로 번역하면은 배우자, 반려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파트너예요, 파트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주인공인 남편을 돕는 조력자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돕는 배필을 원어로 보니까요, 원어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돕는 자 혹은 보호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돕는 자, 보호자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 혹은 남편의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고 그 하와를 그렇게 지어서 아담한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이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애굽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거사를 꾸몄다가 사람들이 모세를 지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모세가 사고쟁이가 되어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어떻게 지었느냐?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그 여기에 보면은 에셀이라는 말이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측면에서 그냥 부축해주고 주인공을 부축해주고 주인공을 격려해주고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항상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자이신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연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처럼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남편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칭찬과 격려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요, 유독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칭찬 안 해주면 풀이 푹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나, 이게 병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요,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데요. 남자들은 다 그렇대요. 큰 소리 뻥뻥 치고 해도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은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지내는 게 남자들인가 봅니다. 요즘 전주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허혁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그 사람 책 이름이 뭔가 하면은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하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뭐 가구점도 하고 뭐 사장 노릇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택배 사원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게 너무 부럽더래요. 왜냐하면 가구점은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뒤로는 돈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했는데 돈은 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청산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형 운전 면허를 내고 버스 운전기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운전기사로서 경험하는 일들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가 봐요. 잠깐 쉬는 시간만 있으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종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글 내용이 왜 버스 기사가 과속을 일삼는지 뭐 그런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왜 버스 기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글의 애독자는 그 사람의 아내였을 겁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 그 글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남편한테 하루는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들려준 그 버스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아마 사람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책으로 한번 내보라고 권했대요.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메일을 가지고 메일로 출판사 몇 군데다가 메일을 보냈대요. 내가 이런 책을 내고 싶은데 알아봐 주십시오 하니까 출판사가 여기저기에서 막 서로 내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 출판사에 냈는데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돕는 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돕는 자의 역할을 이분의 아내가 잘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책을 내고 싶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그거 가지고 책이 되겠냐고. 사람들이 당신 책 안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을 팍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의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아내 덕분에 이 사람이 빛을 보게 됐고 아내도 덩달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기분 좋은 일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즘 나는 지금 살맛이 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돕는 자와 보호자의 역할이라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남편들이 적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이 적용을 하라. 이걸 적용한다면 현명한 신앙적인 남편은 아내를 흠과 티가 없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도 죄가 있고 남편도 죄가 있는 존재인데 상대방을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내 앞에서는 흠과 티가 보이는데 그 여자를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면 얼마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죽여야 희생적인 사랑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인인 여자가 듣고서 뭐 죽을 각오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죽지 말고 그 대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평생 저녁 설거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그건 좀 곤란한데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한두 번은 화끈하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꾸준하게 희생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화끈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생을 꾸준하게 희생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름답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고 흠과 티가 없이 잘 세워주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구원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죠. 자녀는 가정의 소망의 깃발입니다. 소망의 깃발.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소망은, 이 희망은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너무 자기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불편해서 제발 부모가 좀 신경 좀 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의 그 과도한 집착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면은 조금 용서가 되죠. 오직 모든 소망이 자기 자녀에게 가 있어요. 삶의 의미도 자녀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관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러죠. 그 자녀들은 한참 동안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봅시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만큼 생명처럼 소중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자녀를 가르칠 내용이 참 많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꼭 마음판에 새기기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심지어는 길 갈 때도 손잡고 가면서 애한테 가르쳐야 된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절되고 어느 정도 이제 뻘뻘 걸어 다닐 정도, 이제 알만한 정도가 되면은 애를 상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애를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가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황당해요. 부모가 애를 밀쳐가지고 애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니까 애가 막 울고 야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한테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준다. 너는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희망은 온통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다가 온 힘을 다하게 되죠. 그 자녀 교육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계속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저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부모가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한참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모를 오해했는지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알게 되죠. 흔히들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자기 부모가 엄마가 얼마나 낳을 때 고생을 했겠나는 걸 생각한답니다. 애 똥오줌을 치우고 애를 키우고 그리고 앙탈 부리는 애를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그때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 시간에는 자녀들이 좀 많이 들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희망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길로 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 부모의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부모가 바로 그런 부모예요. 자녀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있는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되게 나쁜 부모 말고요, 요즘 나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만을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자녀가 어려움에 빠질까 봐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대요. 천국 가신 거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목사님 평소에는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갔는데 왜 우냐, 이런 식의 아마 설교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래요. 성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평소에 신자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대성통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떠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광팬입니다. 광팬. 광팬이란 말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열렬팬.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애가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짓을 했든 무조건 애 편이에요. 애 편.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말고는 없습니다. 부모 말고는 없어요. 부모는 이렇게 자식이 못된 짓을 했는데도 무조건 그 자식 편이라니까요. 신문이나 TV에 아주 흉악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막 그냥 온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죠. 저런 놈을 위해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의 부모가 있고, 그 부모들은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좀 가명이 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최대의 가장 좋은 효도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면은요, 그게 꼭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부모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잘 되도록. 공부하는 자녀들은 좋은 성적 받으면 부모가 엄청 행복해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부모를 기억하고 장성에서는 꼭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가정의 성숙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지침을 항상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각 사람이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른 가정하고는 다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천국의 맛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춧돌을 다시, 기초를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하고, 그리고 성경을 지침서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의 가정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